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54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다 같이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사명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풀렸습니다. 뭐냐면은 시드기야 왕과 그의 장관들이, 그의 귀족들이, 그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한다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승리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시드기야와 그의 장관들과 그의 귀족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굶기고 가진 욕거리들을 예레미야에게 퍼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이 예레미야가 친애국주의가 아니고 친바벨론주의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치 색깔이 있잖아요. 저도 정치 색깔이 있죠. 저는 무슨 색깔 같아요? 빨간색? 네, 노란색이죠. 아닌가? 주황색인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다들 그런 색깔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만 대번에 어떤 사람 막 이러던데요. 아멘 아멘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적 발언했다고 그냥 막 또 이러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이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주의라는 겁니다. 그들이 핍박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 이제 예레미야가 사명을 다한 말씀의 끝을 보니까 정말 바벨론이 들었으면 또 기분 나쁠 말씀을 또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 너는 망한다라는 거죠. 바벨론, 너는 망한다. 심지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은 사람도 못 사는 땅이고 또 누구도 짐승도 못 사는 땅이다. 이야, 이런 살벌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겁니다. 그러면 친애국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신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레미야를 핍박해야 되는 겁니까? 즐거워하고 기쁘고 신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 해요. 결국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싫은 겁니다.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예레미야를 핍박했어요. 그 핍박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핍박의 내용이 뭡니까? 그냥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거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 예레미야는 어떤 핍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귀싸대기 맞았죠. 또 마른 우물에 빠뜨려 갖고 굶여 죽이려고 그랬지요. 또 칼로 죽이려고 그랬지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장이라고 모욕했지요. 그 모욕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드기야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들, 그 신하들, 그 고관들,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가 끝날 시기가 됐어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아.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보응하지 않으면 이 땅의 그 악들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얼마나 대담하겠습니까? 대담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종들, 주의 종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귀싸대기 때린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시니까. 굶기려고 모욕하려고 구덩이에 빠뜨린 그들에 대해서 보응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찬양할 만한, 찬양 받을 만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이라고 교만했지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다 그랬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를 높여 하나님을 높여야죠. 그 은사가 자기 거예요? 그 시간이 자기 거예요? 그 기술이 자기 거예요? 그 재물이 자기 거예요? 자기 거라고 해. 어리석은 부자 농부처럼 가을에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곡간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내가 내일날 이거 그냥 떡도 해먹고 뭐 다 해먹고 이건 내 거. 응?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날 밤에 쪽 뽑아가잖아요. 자기 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청지기의 믿음 생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 뿐이야. 그래서 주인이 쓰시겠다 할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나귀의 끈을 딱 풀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어디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끝나는 거야. 그거는 끝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사명을 맞추면서 다 드러나게 했죠. 이거는 정치적 이야기도 아니었고, 이것은 신앙의 이야기였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이유가 정치적인 게 아니었고, 결국 불신의 이야기였고, 하나님을 싫어했던 그들의 모습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이제 끝으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러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시드기야 왕 제4년 스라야라는 병창감,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아마도 이 사람이 바룩과 형제가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조상 이름이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거기서 쫙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자, 어쨌든 이 스라야, 이 병창감이 바벨론으로 가게 될 때에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고 바벨론에 가서 이 책을 낭독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사명인지 아세요? 왜 이 스라야가 바벨론으로 가느냐? 그때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갑니다. 조공을. 이때 책임자가 누구냐면은 스라야예요. 이때 갈 때에 그가 또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바로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그러지 마. 할 수 있어. 왜? 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용기 주십니다. 그걸 낭독하. 영원한 폐허. 이 땅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지 못해. 그 이야기를, 그 심판의 이야기를 쫙 읽으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가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책 읽기를 다 어느 책을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하면서 이 모든 사명을 예레미야가 끝맺습니다. 예레미야가 대단하죠. 왜 대단하느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그리고 사명을 맞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사명이 뭔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건가? 애굽 따라 사는 건가? 바벨론처럼 사는 건가? 예레미야를 조롱했던 그들처럼 사는 건가?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 51장까지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다 있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애굽은 심판을 받으면서 이 세계를 잡고 있는,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벨론은 이제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는 바벨론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까? 예, 깨닫게 되지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들어도 복음이 들리지 않고 봐도 깨달을 수 없는 그 민족, 그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도, 그래서 회개하는, 그래서 유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삶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살아가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읽으며 묵상하며 말씀 들을 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하게 되고 진정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지 아버지, 항상 주의 말씀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은혜와 은총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의 예물과 하나님 마음의 예물을 담아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인도함 따라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염병이 이 땅에 존재하고 이제 이 겨울에 더욱더 심해질 테인데 하나님 구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럴 때에 청결한, 정결한, 순결한 연습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